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저희들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오니 주 성령께서 저희들이 스승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바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기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딱 한 구절 이어서 안심이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설교가 정말 짧겠구나. 그러나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은 짧은데 설교는 길 수도 있고 또 본문은 길지만 설교는 짧을 수가 있으니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짧은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어떤 뜻일까?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먼저 두 가지 잘못된 해석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첫째는 가톨릭의 연옥설에 기반을 둔 해석인데 여기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연옥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세컨드 찬스, 제2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연옥에서 고통받고 연단을 받아서 그 영혼이 정결케 되면 그가 이제 연옥에서 천국으로 끌려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 성경적인 근거를 특히 베드로전서에서 찾습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한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닌가? 죽은 자들에게도 다시 한번 복음을 들을 기회가 주어져서 그 중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육체로는 죽음을 당했겠지만 영으로는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살게 된다는 말씀이 아닌가? 그것이 이제 가톨릭의 해석이에요. 두 번째 해석은 첫 번째 해석처럼 오류는 아니지만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여기에 나타난 죽은 자들을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에 있어서의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에 따르면 이 죽은 자들은 실제로 육체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죽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말씀 속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는 말씀이 나오니까 바로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렇게 이 대목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 정확한 해석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이해일까? 먼저 이 죽은 자들을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 영적인 죽음 상태로 해석하는 것이 바르지 않은 이유는 그 문맥에서 보면 6절 앞에 뭐가 나옵니까? 6절 앞에 5절이 나오죠. 6절 앞에는 5절이 나오는데 5절에 보면 거기 죽은 자들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거기에 죽은 자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5절 6절로 연결되는 이 문맥에서 그 5절은 산자와 대조가 되는 죽은 자를 말했으니까 이것은 실제로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갑자기 다음 구절의 6절에 와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가리키지는 않지 않겠는가? 이해가 되시죠? 네. 성경을 해석할 때 소위 말하는 immediate context, 바로 근접 문맥에서 먼저 그 말씀을 해석해야지 동떨어진 구절들을 크로스버스로 관주로 삼다 보면 본문에 충실한 해석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죄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죽은 자들, 육체의 생명이 끝난 자들을 가리키는 것인가, 그것을 가까운 문맥에서 살펴보니까 5절에 바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하셨을 때 산자는 물론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 죽은 자는 그 육체의 생명이 끝나서 사망한 자들, 죽어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의 문제가 바로 근접 문맥에서 이탈한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 아니라 하는 거죠. 가톨릭 해석의 오류가 무엇인가? 가톨릭 연옥설은 이 베드로전서 4장 6절과 더불어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말씀에서 연옥교리를 만듭니다. 18절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난해 구절로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말씀을 상고해 보았었는데 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바로 이 대목,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연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 않으셨는가? 그 옥에 있는 영들은 다음 구절 20절에 나오는 노아 시대에 그때 물로 천하가 심판을 받을 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일가족 8명을 제외한 모든 죽어있는 자들, 노아의 시대 까마득한 고대에 죽었던 자들이 연옥에 갇혀 있을 때 그리스도가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하시지 않았는가라고 가톨릭 연옥교리는 이 말씀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바른 해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몇 주가 돼서 기억을, 그때는 분명히 이해할 것 같았는데 다시 보니까 또 가물가물. 먼저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렇죠, 우리 주님은 육체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어요. 그러나 영으로는, 성령의 능력으로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했을 때 이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인데,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라고 말씀했을 때 첫 번째 나와 있는 저가 또한 영으로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육에 있는 영들은 연옥이 아니라 소위 하데스라고 하는, 신약에서는 하데스, 구약에서는 수올이라고 하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갇혀있는 음부를 가리킵니다. 연옥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갇혀있는 영혼들에게 다시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셨다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먼저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들으시고 그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기까지 3일 동안 그 사이에 옥에 있는 영들을 찾아가셨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도는 노아 시대 의의 말씀을 전파하는 노아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셨건만, 그들이 그 말씀을 거부하고 믿질 않아서 그들의 영혼은 그 노아의 홍수 심판 때 구원받지 못한 채 지금 옥에 갇혀있다, 음부에 갇혀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또 안 되시는 것 같네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베드로전서상의 근거는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11절 앞에 10절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구원과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각 시대,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 모세 시대, 이사야 시대, 각 시대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선자들에게 임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부활로서 영광 가운데 살아나실 것을 증거하셨는데, 그 복음을 미리 받은 선자들이 정말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것이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모르겠다, 또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 말씀을 상고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시편 22편의 다윗에게, 이사야 53장의 이사야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는 메시아의 기도를 계시로 그가 받아 기록하기는 하지만, 도대체 어느 시대에 이것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이렇게 버림받음의 절규를 하고 있는 이 메시아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확연히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받았지만 도대체 왜 메시아가, 세상의 구세주가 찔리고 상한다는 얘기일까?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이것이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였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각 시대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다는 거죠. 노아 시대에도 노아가 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그 일에 정신 팔려서 다가오는 심판을 대비하지 못한 채 멸망하지 말고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외쳤단 말이에요. 그 노아의 외침 속에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다가올 심판을 미리 경고하고 경계하는 메시지가 노아를 통하여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시대에 전파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무슨 땅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데 무슨 물심판이 임한다는 말인가? 기롱했단 말입니다. 조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심판에 결국은 8명만이 구원을 받았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래서 언뜻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보면 연옥설이 맞는 거 아니야?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지만 이 말씀의 뜻은 각 시대 각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그 영들이 옥에 갇히게 된다. 음부에 갇혀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죽은 자들이 다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세컨 찬스가 주어진다는 그 교리의 오류를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어려운 구절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했을 이 죽은 자들은 실제로 육체가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지금은 죽어 있지만 그들이 살아 생전에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었단 말입니다.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살아생전 그들에게 들려진 복음, 그들에게 전파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지금은 죽어 있지만, 그래서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았지만 죄삭은 사망이니까, 그리고 살아생전에도 환난 많고 고통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여러 시련을 겪고 여러 고통을 겪었지만, 그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았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살아생전 그들에게 전파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통사고 당할 수 있지 않아요? 암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사고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 때문에 왜곡되고 훼손된 불완전한 세상에서 육체로는 사람처럼 고난을 겪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살아 생전에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전히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짧게 한 구절만 잡은 거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제가 해석해 드릴 테니까 아직도 확연하게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제 해석을 마음속에 간직하셔서 이 말씀이 그러한지 한번 계속 상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4장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지금은 죽어 있지만 그들이 살아 생전에 그들이 복음 전파를 받아서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들이 살아 생전에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아서 세상에서 고난을 겪었고 그리고 또 그 마지막에 육체의 죽음을 겪었을지라도 그들이 영으로는 살아있을 때 육체로 살아있을 때도 그러하고 죽은 그 이후에는 더욱 그리한 것이 그들이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도록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세상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죄에 매여서 정말 고달픈 인생,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내 육체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다른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되지만 내 영은 자유케 되지 않았는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모든 더러운 죄에서 내가 죄세슴 받고 나를 얽어매는 죄의 세력에서 내가 자유케 되어서 내가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 수 있게 되지 않았는가? 하나님처럼 산다는 것이 뭐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처럼 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삶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사셨습니까? 거룩하게 사셨죠. 죄를 범치 않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가 없으신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항상 감사하며 사셨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감사하셨어요. 내리면 십자가를 질 텐데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갈 때 찬미하며 나가셨어요. 아니 죽음의 고통 십자가가 자기 앞에 다가오지만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시다. 복음서의 기록 아닙니까? 주님이 예수 사실 때 항상 감사하며 찬미하며 사셨습니다. 주님은 또 어떻게 사셨는가? 주님은 말씀을 전파하며 사셨죠.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해야 하리니 나는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어디를 가든 우리 주님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파하며 사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사람 사랑하며 사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귀에 들린 모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냐. 주님이 살아가신 삶의 모습이 하나님처럼 사는 길입니다. 만일 우리도 죄 세심 받고 죄에서 자유케 되어
거룩한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을 당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비록 어눌할지라도 내가 만난 예수,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그래도 한 말씀이라도 이웃에게, 불신 영혼에게 전도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면, 또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던 예수님처럼 내가 가는 곳마다 선행을 베풀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쳐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나는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질시와 미움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감정,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풀려나서 내가 남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다면 나는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는가? 비록 육체로는 사람처럼 고난을 받을지라도 내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나를 기가 막힐 죄악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 구원의 하나님, 내게 들려주신 구원의 복음, 그 복음 때문에 이제는 내 영혼이 자유케 되고 내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된 것은 저희들이 육체로는 사람처럼 고난을 받을지라도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함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성령으로 도우셔서 이제는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